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땅을 향하여, 축복의 땅을 향하여, 축복의 땅을 향하여.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땅은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땅을 향하여 저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살아가기에 미리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미래가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미래는 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돈을 모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이 어떤 그 미래에 어떤 약속된 것을 향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미래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이 미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미래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앞으로 너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했을 때 마치 이 여호수아는 전혀 가나안 땅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서 가라,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너는 가라,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곧 그 땅은 축복의 땅이요, 그 땅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빼고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세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순종하면서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힘들고 어려운 어디를 갔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너서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끕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 모세가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 이 말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이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모세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너는 눈으로 보기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앞으로 네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 여호수아에게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어요?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이건 청천벽력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 동참을 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왜 여기서 모세는 천국에 못 가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땅을 향해서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평생을 신앙생활하다 멈춰버리는,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끝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축복의 땅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고,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면은 그냥 무조건 얻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거구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땅을 너 가져라가 아니라 그 땅을 네가 싸워서 그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분을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러면은 멈추지 않고 우리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해서 끝까지 우리는 가서 그것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멈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멈출 수밖에 없는 모세의 심정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나머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얻을 자들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전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God bless you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영어 성경을 봤더니 bless, 축복이, 너는 축복받은 자다. 너는 축복의 땅을 차지한 자들이라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 본문 같은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죽은 후에 이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말 지옥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의 문맥상으로 볼 때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부자는 거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천국에서 지옥은 보지 않았어요. 보면은 가슴 아프겠죠. 성경이 왜 기록했을까? 그냥 저는 생각해 볼 때 정말로 그들이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의 그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긴 그 거지 나사로를 바라볼 때 너는 참 행복하겠구나, 너는 참 좋겠구나 하는 이런 부자의 마음. 부자는 멈춘 자요, 거지 나사로는 끝까지 전진해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땅을 차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멈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계속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축복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갈 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목표 지점을 정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골이란 말이 영어로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골인 그러면은 목표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축구를 할 때 그 골대 안에 딱 들어가면 골인이라고 해요. 목표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쏠 때도 그 동그란 동에서 10점 그 안에 탁 집혔을 때 야 정말로 진짜 그 화살이 정확하게 목적지 그 목표에 도착했다 했을 때 우리가 박수를 치죠. 사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모세가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까지 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나라의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세상의 목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차지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요수아는 그 땅을 향해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가 요수아를 보고 그 백성들을 보고 참 너는 행복하겠다, 참 부럽다 하는 이거, 부자가 나사를 보고 참 너는 행복하다, 너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 부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나갔던 요수아와 또한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나갔던 이 거지 나사로,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에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의인, 이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악인의 길은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것은요 무조건 받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거. 필수로 받는 것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의 그 목사님, 서로 유대 관계를 잘 나눈 목사님의 그 인터넷 설교를, 이게 저하고 코드가 좀 잘 맞아서 이제 그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 감격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내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의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예물과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이라는 겁니다. 구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이미 골인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골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해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누구를 불렀다고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러분들 이 모세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선진 신앙인들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신 후에 이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목적지를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목적지를 잘못 알고 그냥 세상에서만 행복하고 세상의 즐거움만 쫓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막 빌딩을 짓는 게 목적입니까? 막 여러분들 막 돈을 많이 모아서 무엇 하시게요? 저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요즘에 계속해서 더욱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제 주변에 이렇게 이상하게 겨울철에 많이 돌아가시지만 좀 젊은 분들 돌아가시고 막 이런 분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정말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항상 신앙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목적지 생각, 천국 백성이라는 생각, 이것을 더욱더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왜?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래? 오늘 밤에 하나님께 날 불러가시면 내가 돈 아무 유익도 없어요. 자손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1억을 내가 남긴다 그러면은 요즘처럼 그냥 한 명, 두 명은 상관없겠지만 자녀들이 막 5, 6명 있다면은 그거 가지고 돈 100만 원으로 더 받으려고 막 싸우고 난리를 치게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아닐 것 같죠? 분명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일 계획까지 하고, 돈 때문에 남편도 부인도 자식도,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뭡니까? 아직까지도 땅에 대한 미련이 있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그것에 하나 연연할 필요 없어요. 바울의 분명한 목적지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내가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기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내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목적지였어요. 목표였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표였고, 그리고 거기서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바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라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지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부유한 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정말 아는 자들은 정말 당신은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다, 아무개야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거긴 예수님께서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서 바로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데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를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십시오. 약속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문명을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 때, 이때는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주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민족을 다시금 형성시켰죠. 이미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실질적인 이제 족장 시대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라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은 거기는 아버지가 데란데 우상을 만든 자였거든.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결국 그것이 흘러서 모세에게 이르렀고, 또 모세가 광야께서 거기서 사명을 맞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네가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은 너는 분명히 이것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믿습니까? 그게 아멘.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31장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앞서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땅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겠다. 신명기 8장 1절 2절은 네가 광야의 땅을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번 그 뜻을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책임지지 않았니?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실 것을 믿고,
오늘 신명기 8장 1절도 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서 행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심지어는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난 분명히 지키는 자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쭉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 시대 우리까지, 영적인 여호수아 시대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자, 그것을 행하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복의 땅을 향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아멘. 두 가지 명령,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밀가부르듯 청구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이렇게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내게 주십시오. 밀가부르듯 청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바로 저들이 다시금 예수 안에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끔 하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이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는 자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은 절대로 흔들려선 안 됩니다. 또한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질 축복의 땅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땅을 향해서 나갈 때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그 땅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명령입니다. 너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으라는 겁니다. 가슴에 품으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지겠다는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자, 은혜의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의 순종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의 땅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복의 땅을 향해 나갈 때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두 가지 믿음입니다. 세상적인 믿음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적인 육적인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그냥 누구나 믿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트러스트, 영어로 말하면 트러스트, 신뢰. 그런데 영적인 믿음, 페이스. 이건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자신감은 그냥 내가 믿는 그런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이 믿음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자신감 있게 이 땅을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8절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서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그러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내가 어떤 세상을 향해서 자신감을 갖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확신을 갖는 게 가슴에 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축복의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내 의로,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건물을 지어서, 내가 어떤 헌신을 많이 해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성경의 핵심 본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땅은 믿는 자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신감이 아니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그 자신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이끌려 by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with the Holy Spirit,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많은 선지신앙인들이 나오죠. 선지신앙을 쭉 열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선지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4절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쭉 얘기하죠. 믿음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32절부터 쭉 나오는 게 뭐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약속을, 이런 자들이 칼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특별히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이 믿음을 왜 가졌냐는 거예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왜 저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을 지켰을까?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었을까? 이거예요. 그것은 더 좋은 보장,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땅은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믿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의 땅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하나님으로 또 쫓아온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땅은 세상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 장애를 갖게 살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 부유하게 살게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 지식과 지혜를 더하게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 세상은 각자 주에게는 우리의 분기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주어진 분복을 살아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잠시 거쳐갈 나그네 길 같지만,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할렐루야. 시편 1편 6절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그 땅에 드린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망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땅을 향해서 분명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땅은 우리가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가운데 주어진 것이 그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 가나안 땅입니다.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이 없다고 그거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굶지 않습니다. 벌거벗지 않습니다. 왜요? 신명기 8장 1절에 40년 동안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았니? 이 말은 네 일생에 내가 너를 책임지게,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자에게는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 약속하신 줄 믿고, 오늘도 축복의 땅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